주말을 앞둔 이 늦은 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저녁 한 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 모두 쉬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와서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결코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시죠. 네, 한 가닥 믿음의 한 가닥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셨습니다. 특별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눴듯이 날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영적인 도전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 볼 텐데요, 혹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기도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은혜로운 나눔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훅 하고 이게 뭔가 치는 그런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일진데, 기도는 잘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볼 때에 우리가 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 혹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 때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들 때문에 처음에 열정이 많이 식어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히면 흔히 내 믿음,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근사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굳이 답답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런 기도의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드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견고한 흔들림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찬양의 기도도 역시 아닙니다. 대신 이 시편은 우리와 같은 고민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의 이 말은 자신의 기도가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혀있는 기도가 다시금 흘러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지 성경이 놀랍게 보여주는 그 증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네,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그를 우러러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은 그런 사람과 같은 평가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의 모습과는 조금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처럼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 말이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근심하게 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향하여 자랑하시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얼핏 보면 기도의 내용처럼 보이기보다는 그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그런 푸념과 같은 말로서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푸념은 절대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말부터 먼저 조금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여야 하고 저거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감사 한두 마디쯤은 그 시작의 부분 가운데 그 내용을 넣어야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항상 어느 때이든지 간에 감사가 자리하시던가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다 그러신 분들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숨막히는 순간들을 자주 목격하고요.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그런 내 마음을 무시한 채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뭔가 불평불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리되지 않았던 자신의 그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부터 던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다윗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드리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본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살면서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 앞에 앉아도 내 그 증상과 내 아픔을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말로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가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그대로 제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증상을 의사의 수준으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의사는 금방 눈치챕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증상을 설명하는 그런 증상 설명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신앙의 보고서도 역시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지로 하나님,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도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3편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는 정리된 말로 시작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것이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으로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분께 묻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나의 친구이시라면 여러분,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감없이 그분께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용납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이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감없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가감없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기도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또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작게나마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13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화려한 수식어 혹은 상황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가 부르면서 그의 흩어졌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그 앞선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다시금 검색해서 설정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 잘못 왔던 길이 있었기에 조금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가야 할 방향은 정확해졌기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수식어로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엉켜버린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에 다시금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이미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가리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한마디로 그의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막힘은 결코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방향이 올바르게 가지 않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을 잘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팡팡 치면서 있고 있을 때 그 침묵은 결코 영적인 공백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가장 바쁘시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멈춘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지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문제의 설명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그의 상황이 어찌저찌하여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보고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던 그의 입술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가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그 불평과 불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그의 위치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한가운데서 그저 허우적대고 그 문제 안에서 걱정 불편만 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우산을 쓴다라고 해서 오는 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그대로고 내리는 빗줄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달라지는 게 있죠. 내가 우산을 썼을 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비를 맞는 나의 상황, 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비를 맞으며 모든 것이 다 젖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우산 하나 때문에 빗방울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보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즉시 갑자기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서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상황을 감당하는 나의 삶의 자리는 나 혼자서 감당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더 이상 혼자 고민하는 문제, 나 혼자서만 견디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는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그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역시 기도도 말씀도 다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듯 타올라서 결국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자리로 나를 옮겨놓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비록 비가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는 더 이상 문제와 상황에 매여 절망하는 자리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던 그 내용이 생각나시나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요즘은 기도가 잘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숙제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고 있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창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거나 많은 기도의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건 정말 기도가 막힌 내 그 답답한 심정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과 억울한 감정,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런 처절한 질문,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를 찍듯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동시켜 줍니다. 비가 여전히 내릴지라도 우리라는, 또한 기도라는 우산 아래로 우리가 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는 기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 마음을 품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 짓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막막함을 들고서 하나님께 항복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이 잘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괴로우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괴로움을 들고서 여러분들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기도로 가져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감없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문제를 아시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